욥기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편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본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육신의 한계와 세상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쯤에 살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피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아끼던 자연들이 다 죽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집 나가고 악창에 피부병에 참 고통스러워할 때에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아파한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세 친구는 세 번을 거쳐서 욥하고 쟁의 형식으로 욥기가 기록되는데 조언한다는 것이 쟁의가 되고 맙니다.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욥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써서 시어를 써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에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 준 고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고난인데 친구들은 이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 세 친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만 알고 은혜의 언약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는 고난을 위로한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20장을 읽어보면 욥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병든 거 아니냐. 악인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망하잖아.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1장의 욥의 대답은, 그래, 악인들도 번영할 수 있거든.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도 돈 잘 벌고 건강할 수가 있어. 나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 바른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욥이 오늘 소발과 함께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도 사업도 잘 되고, 그 당시로 말하면 소가 새끼도 잘 낳고 덜의 곡식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세상에 잘 되려고 믿는 거, 아주 이거는 포인트가 조금 빗나간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중심을 맞추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감사하고, 또 잘 되는 거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고 나눠주는 데 쓰고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이것이 바른 삶인데, 악한 사람도 이 땅에 잘 될 수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악인들은 망한다. 이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욥 얘기는 악인도 잘 될 수 있거든. 왜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얘기 하냐면, 욥아, 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망한 거지, 안 그러면 왜 망하겠어? 너 악한 짓 한 거 없냐? 시주하듯이 계속 이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이 세 친구보다 사실은 더 지혜롭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을 욥은 바라보고 있잖아요.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 친구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욥에게 더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번영을 욥은 말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악인의 계획에서 멀다고 말을 합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되죠. 근데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몇 번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악인들의 번영은 신비하고 다양하다는 걸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면 다 모든 것들이 잘 보이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이 번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같으면 부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악한 사람이 잘 된다니.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악인이 번영한 또 망할 수도 있고 또 번영하고도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이 다양하다는 것을 지금 욥은 소발과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자기가 지은 죄악은 자신이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묻지 자식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영향은 흘러가죠.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미래의 자녀의 사는 모습으로 많은 영향을 주지요. 그러나 죄의 대가를 주는 면에서는 죄 지은 자신에게 죄를 주는 거지 후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욥은 자식들이 다 지금 10남매가 죽었잖아요. 그래,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해보자. 그럼 내 왜 자식들이 다 죽겠냐? 이것도 소발 네가 말하는 것이 안 맞지 않냐? 내가 악한 일을 했다면 나한테 하나님 보응할 것이지 왜 자녀까지 다 당하겠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적으로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악한 사람들도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서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신만 하나님께 보응받으면 되지 그 집까지 이렇게 다 망해야 되겠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능히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심판하고 영적 지도자도 심판하고 다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산다는 거죠. 이 땅에 건강하고 이 땅에 잘 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잘 믿는지 꼭 그것만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부가 안 올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고난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고난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욥이 받는 지금 고난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고난이잖아요. 신약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고난이죠. 근데 소발은 네가 죄 지어갖고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욥에게 말하니까 욥이 여기에 대해서 대변하면서 오늘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편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두 종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다. 잘 살다가 이 땅을 떠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요,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고 보니까 흙 속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리고 인생은 마지막 흙으로 돌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고난을 받은 사람이나 고난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놀란 거죠. 자다가 깨도 예수 믿는 거, 이보다 더 놀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악인도 번영할 수 있고 또 죽는 모습도 다양하고 이 땅에 사는 모습도 다양하니까 나한테 일괄적으로 내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나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자, 27절부터 우리가 보십시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에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은 소발과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속셈 다 안다는 거죠. 그래,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얘기는 왜 하겠어요? 욥은 귀인의 집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잘 살았잖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망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자, 29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자, 이렇게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 땅의 삶도 다양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니들이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보세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도 번영할 수 있고 그 뒤에 행렬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고 장례도 화려하게 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 가면 악인들의 그 장례식도 아주 그 많은 화환이 오고 좋은 묘지에 이렇게 묻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또 건강하고 재정의 복을 받고 아무리 해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줍니까? 예수님 닮아가라고, 신앙 성숙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나를 니들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4절 읽어봅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너희들이 말한 것은 잘못된 말이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욥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제 친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참 대단한 은혜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선물을 받고, 또 하늘과 땅이 동하면요,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근데 때때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다 고난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면 고난받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6분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김정욱 목사, 재충길 목사, 한국인 3사람, 탈북민 3분의 목사님 6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23만 정도가 정치 수용소에 있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아마 대체로 이 통계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고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 고난을 묵묵히 잘 받아가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간정이 있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간정하는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